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전에 3.1절 103주년 기념 기도회로 우리 수도권 장로회에서 이 귀한 행사를,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그러한 동기가,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치사 그랬어요. 주의 얼굴에 빛을 비치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찬송가에도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는 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과 광채가 났는데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빛에 꼬꾸라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 강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강한 빛에 스데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사정없이 날아오는 돌을 맞아가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얼굴이 까매지는 거 잘 별로 못 봤어요. 화장품 안 발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환한 영성으로 얼굴 색깔이 원래 까만 사람도 바짝바짝 빛나는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사역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은 내는데 얼굴에 광채가 없고 사탄의 어둠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하면 마음의 창문이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도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몽땅 사라지고 또 몰아내고 심령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계시록 9장에서도 황춘이가 나오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황춘이는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까만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까맣게 보여요. 제가 눈에 자꾸 이 밑에 비지가 지방이 껴가지고 눈을 자꾸 찌르고 눈이 자꾸 아파져서 책을 보고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난 웬만하면 안 하려고 자꾸 찾다가 어쩔 수 없이 했더니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자꾸 땅을 쳐다보는데, 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빛에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장로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빛과 주님의 강한 빛과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수도권 장로의 위치와 역할이 교단에서나 어디에서나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거기 가보니까 정치성도 없고 정말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가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장악하고 있는 온갖 어둠의 이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어느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저 북에 끓는 가마가 남한으로 다시 기울어 올까봐 우리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니테 집사님이 지은 애국가 가사가 얼마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공산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100%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힘있어 해방 모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1절은 우리 기독자들이 정말 6월절과 같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이 못된 사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부패상을 견디다 못해 95개 조항을 내걸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칠 때 똑같은 신분으로 루터는 아니다! 구원받는데 선행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 루터는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별로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을 출마한다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김 목사 돈 있어?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거쳐온 사람들 중에 교단을 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몇 사람,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돈으로 세상 시의원을 뽑아도 세상 이방도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오늘날 교단 안에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나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바르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차기 부총회장 후보가 그런 말을 해서 잘했다. 왜? 그런데 영향받지 않은 60, 70%가 있다. 그들이 정신 차리면 반드시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장로회는 건강한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 행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니까 빛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교단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우리 기독자들을 구원하소서. 다시 제2, 제3의 일교나 제2, 제3의 어둠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36년, 40년, 50년 압박하지 않도록 강한 빛으로 이 나라가 반석위에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이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수도권 장로회 우리 임원진들 저와 함께 서북 지역에서 임원을 쭉 해왔던 분들이 거의 다더라고 보니까 정말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으로 또 겸손들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이 한 해 길을 끌어가는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90편, 이 80편 여러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해 하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도권 장로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작은 지역의 장로의 모임이지만 결단코 한 사람이 천을만을 감당하는 3.1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과 평화를 위해서 최은진 장로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경영 장로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영민 장로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예배를 제한교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목숨을 바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지에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처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온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노염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20년 전 아버지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한 아버지 병원을 지어서 개방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아버지 경제 대국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 세계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5대 6대주의 하나님 선교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주셔서 5대 6대주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기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103주년 기념예배를 제암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들의 정신과 희생,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한국교회의 애국 애민의 신앙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이때에 수도권 장애연합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북한은 아직도 빈곤이 허덕이며 자유가 없으며 어두운 지하교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오기까지 학수고대하며 북한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애굽의 노역을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그 성도들에게도 응답하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들의 안일과 방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이, 희망의 날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땅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3.1절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연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MNS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믿는 저희들 위해 회개의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도망갔던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대의 전염병으로 황매진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함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 20대 선출 선거를 통하여서 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청직으로 아버지 삼아주는 아버지의 이 대통령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부흥되어졌던 것처럼 다시금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남과 북이 하나로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짊어질 수 있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김원겸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03년 전에 아버지 23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암리 아버지 주민이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세를 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순교한 이 터에서 우리가 3일째 기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수도권 장로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주시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헌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감에 구제하며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붙은 예물을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제암리 유적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 제암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범 목사님께서 한 10분 동안 제암리 유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980년 3월 25일에 제암교회 부임을 해서 32년 목회를 마치고 2012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도 제암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강신범 목사입니다. 제암리 교회는 1905년 8월 5일에 세워져서 올해 나이가 117살입니다. 117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하신 안종우 돌아가실 때 권사님이었는데 안종우 권사님이 서울 다니시면서 복음을 접한 후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시골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를 가면 무료로 한글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모세의 이야기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정신을 심어줄 때 이런 국권을 잡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여성들은 하란장터에 가서 광목을 사다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순경들이 제암교회 성도들이 독립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든지 예배 시간이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동자를 파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만 1919년 4월 5일은 하란 주재소 파출소 앞에 가서 만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때 일경들은 무참히 매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가운데 김수나 성도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모진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하란 사건이 있은 지 열흘 뒤인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 그날은 예배와 관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란 주재소 소장 사사가가 일경을 인솔해서 제암리에 들어오고 그 당시 수원에 머무르고 있던 78년대 소속 아리따도시오 헌병중위가 헌병대원 30여 명을 인솔해서 일경의 길을 쫓아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4월 5일 매질한 곳 사과로 왔으니까 15세 이상 남자 신자들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전동예 23살의 남편을 빼앗기고 살아오신 전동예 할머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교회 가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으니까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돌보라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살아계실 때 자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마다 못질을 하고 소기를 뿌리고 추가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치솟자 헌병대원들은 교회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남자 21명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예배당 뜰에 달려나와 울고 있던 19살 된 강태성 씨 부인 3대 독전을 내려오다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세대를 너는 왜 우느냐고 물었고 내 남편이 교회에서 죽고 있는데 내가 울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자 앉으라고 하더니 머리채를 움켜잡고
긴 칼을 꺼내서 새댁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한 번 쳐서 목이 떨어지지 않자 두세 번 연거푸 갈질을 했고 목이 피를 튕기면서 바닥에 굴러 떨어질 때 자신도 겁이 났던지 그 위에 볏짚을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3대 독자는 내려오다가 신혼초에 부부가 생겼기 때문에 대가 끊기고 유가족이 없는 입장입니다. 홍원식 권사님 부인도 달려나와서 남편을 생각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의 가슴에 총을 쏘아 시행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23분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셨죠. 그것도 모자란지 33채 되는 조용한 제암리 초가 마을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지르면 만세 시위는 더 이상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0m 떨어진 고주리로 달려가서 천도교인 6분을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분들도 주동자 명단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 신자가 2분이었던 것을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고 종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한 행동대원이 되었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안겨지고 있습니다. 천도교인들은 바로 일족과 주민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지만 제암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누구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힘없는 부녀자들은 산 골짜기에 가서 밤을 새워야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4월 15일 사건인데 17일에 캐나다 의료선교사 스코빌드 박사님이 가마니와 강목을 싣고 제암리에 장례 치르러 오셨습니다. 큰 가마니 8개를 펼쳐놓은 다음에 타다 남은 석가래와 재를 제친 후 불타서 이지러진 유해를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래와 재를 제치고 나니까 21명의 남자들의 시체가 모두 한 덩어리로 뒤엉켜져 있어서 유해를 나눠 담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동예 목격자이면서 23살의 남편을 빼앗기고 살아오신 이망인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흔적이 아니겠는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죽어야 할 때 정말 냄새와 그 악취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숨 막혀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나는 죽더라도 후손들에게만은 참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흔적이 모든 유해가 한 덩어리로 뒤엉켜져 있다고 하는 데서 무언의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찢다시피 해서 8가마니에 나눠 담겨진 유해는 4km 떨어진 바란 공동묘지로 들것으로 운구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암리에서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103년 전의 제암리 모습이었습니다. 그해 7월 12일에 초가 발간 예배당을 재건하면서 오늘날까지 제암리 땅에 제암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 3월 25일에 제암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고 보니까 역대 교역자 중에 31번째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선교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동이 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기념교회에 31대라고 하는 데서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적다고 하는데 신경 쓰인 것보다는 26년 후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모신 묘소, 유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해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다행히 문화재 관리국 관심과 경기도청의 관심 속에서 82년 9월 21일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임했습니다. 5일 동안에 8군데 23분을 다 찾은 셈이죠. 잡고도 혹시나 해서 하루를 더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아무리 불탄 유해라 할지라도 상중하는 구별해서 입관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대형관에 입관을 해가지고 9월 29일 사건 시간 오후 2시에 교회 뒷동산 양기바른 곳에 23분 합동 장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사건이 있은 지 63년 만에 선열들의 유해는 고향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날이 있기를 선열들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동기 할머니 86세 때입니다. 그분이 매장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동기 할머니는 23살에 혼자 되셨는데 86세에 유해 발굴하고 10년을 더 사시고 92년에 96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추린 제한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103년 전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셨을까?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자신은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만은 참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 흘림은 헛되지 않아서 26년 후에 해방의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순교하신 분들의 상황에 비하면 너무 좋은 위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것입니다. 앞서가신 선열들께서 피 흘리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머지않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 뵐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하는 아름답고 떳떳한 이력서, 보고서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정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저도 지금 82살이 됐는데 이제 정말 내가 지나온 발자취 나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고 기억을 할까?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앞서가신 신앙의 선열들의 발자국을 더듬어 살피는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제한미 사건과 같은 아픔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무님 맞이해서 광고 있겠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 때에는 우리 병천 아원의 장터에서 이렇게 또 성대하게 했는데, 오늘 또 유서기톤 제암리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참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우리 서북지역대표 회장님 김동환 목사님께서 전하드렸더니 흔쾌히 모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한복을 빌리기 위해서 화성문화원에 갔는데 문화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고정석 장로님이 제암리교회 원로 목사님 강신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시간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순서를 넣게 됐습니다. 강신범 목사님은 제암리교회나 이 일대에 문화제에서, 거기서도 문화원에서도 이 제암리교회의 산정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제암리교회의 최영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번 이렇게 통화하면서 필요한 거 이렇게 묻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정석 화성문화원 원장님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오시겠다고, 식사 같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화성문화원에서 우리 한복을 대여해 주시고 편의를 이렇게 많이 제공해 주신 고정석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김찬영 목사님, CTS 최대진 기자님, 최성만 목사님 다 오셔서 화평방송까지 오셨네요. 오셔서 우리의 나팔수 노릇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할 테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좀 머뭇거리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장로회가 우리 김동영 장로님께서 우리 그 장로대학, 우리 그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장로대학을 설립하는데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하셨는데 올해 또한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이제 2차, 제 2기 거의 장로대학 대학원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 장로에서 많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거기 그 회비가 장로대학이 1년 그 수강하는데 회비가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우리 김도경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계획이 30만 원씩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그 2기에도 잘 수강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로님들이 각 교회,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제가 안수집사님들한테 저 얘기해가지고 몇 분이 지금 이제 등록 신청했는데 각 교회에 꼭 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로님들도 가시는 거 좋은데 각 교회 그 안수집사님들이 그 장로대학을 있으면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그 팜플렛이 제 차에 있습니다. 이따가 팜플렛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장 하시고 제암리교회 최영 목사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독립과 광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늘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3.1절 103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믿음과 애국으로 그날을 기념하며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고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와 모든 장로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자유와 정의, 공의와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기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